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며칠 전에 유태희라는 분이 쓴 커피 맛은 평등해, 그러니 쫄지 마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해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다. 그런 분에게는 꼭 물어보게 된다.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의 대답은 커피를 좋아는 하는데 커피 맛은 잘 몰라요. 돌이켜보면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많았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가 있다. 즉 내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를 내 몸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런 분들은 커피 맛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커피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커피의 맛과 향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말하려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서만큼은 자기가 최고라는, 전문가라는 걸 말해주려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라는, 다른 잘난 사람들에 영향받지 말고 나에 대한 건 내가 최고라는 자신감 가지고 살아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쫄아버리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게 되니까 커피 마시는 라는 것도 뭐 수준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나는 수준이 낮고 그래서 커피 맛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쫄지 말라. 내가 맛있으면 그 커피가 맥도날드 시니어 디스카운트 된 커피건 자판기 커피건 맥심 커피건 뭐 비싼 커피건 그게 최고 맛있는 커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괜히 뭐 좀 있는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가진 거 같은 사람들 이 똥폼 잡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 쫄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진지하게 말하면 주체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남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평가에 따라 내 인생 좌지우지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기준이 있고 평가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면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화상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상대가 전문가라고 쫄지 말자.
어차피 전문가도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의 종류는 정해져 있고 코로 느낄 수 있는 향도 나이 먹어감에 따라 무뎌진다. 그들이 독점한 그들만의 언어로 커피를 표현한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로 커피를 마시고 표현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별하별 기죽는 거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들이 우리에게 막 집어넣어 주기도 해서 이렇게 찌그러지고 저렇게 쫄아들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아.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 목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죄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이게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체험하면서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 천국을 살게 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계속 못된 말하고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지겹도록.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지겹도록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뭐 할 때만 나타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결국은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땅의 사람들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어요. 이 사람들이 넌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그럼 아니에요. 그냥 인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쫄지 말아라. 하나님에게는 너 자신이 최고 귀한 존재라는 말씀 붙잡고 살아라. 구약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우리 존경하는 박영관 목사님이 11월 첫째부터 교회 개척하잖아요. 근데 오늘 찬양 인도할 때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행복하게 인도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달 후에 목사님 나 잘못했어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닌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도 안 하세요? 지금 저 사람 속에 지금 걱정 투성이라서 지금 딸 송주는 아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이 걱정하고 있는 판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필요에 도움을 주지 않고 비전에 도움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도 이제 신앙 양심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 개척하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안 보내면 애 더 남다죠. 뭐가 문제겠어요. 아까 굉장히 당당해서 내가 좀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너는 내 것이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인간들의 숨겨진 위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종교적인 언어는 다 멋있게 쓰면서 종교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하나님에 가깝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싫으니까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어뜨릴 기회를 보다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오늘 15절 16절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데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이다. 각양 멋있는 말은 다 하지만 이 음흉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지켜 세우면 예수님이 넘어갈 줄 알고 이 못된 것들이에요. 악한 목적으로 올무는 사람을 잡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 민족을 율법으로 자존심을 세우려던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 민족주의자들이 왜 헤롯 당원들과 같이 갔을까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괴뢰 정권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헤롯 당원들은 반민족주의자들이에요. 반민족주의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먹고 싶으면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야합했다. 이렇게 예수 잡는 일에 열심히 못된 짓 같이 했다. 자, 오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민족 여러 정파와 집단들이 좀 합의를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금 문제입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 모든 나라에 각종 세금을 붙이다가 돈을 더 끌어모으려고 인두세를 결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고향으로 가는 것도 딴 거 아니에요. 그 돈 계산, 세금 내는 숫자 계산하러 가는 거였어요. 이 숫자, 인두세를 받아서 돈을 더 뜯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그랬더니 유대민족 해방 투쟁하는 젤럿, 열심당 같은 단체는 로마 제국 세금 내지 않는 운동을 앞장선 거죠. 내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17절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로마 제국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 제국 조세 정책에 저항하도록 민중을 선동하는 혐의를 받고 예수님은 로마 총독에 또 끌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내라고 그러면 돈 내야 된다 그러면 유대 민족에게는 좀 매국노다. 저는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드디어 잡았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세금 내는 동전을 가져와라 그래요. 세금 내는 동전을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냐?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요.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있고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디벨리우스 황제다.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라 생각 못한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질문을 던진 자기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위기가 지금 사실 있어요.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르다고 하시는 말씀에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분명한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격화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렇지,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황제 신격화 숭배 정책이 식민지 땅에도 정착되고자 하는 때에 예수님은 황제는 황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정치에 개입하지 않은 분이셨지만 그 당시의 모든 종교와
정치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 야합하고 그냥 현미경 쓰고 달려들었어요. 뭘 잘못하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로마 제국이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천하를 통일했다고 해도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당시 로마 제국 황제 통치 신격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통령이나 왕이나 황제 다 인간이다. 사람은 죽는다. 권력은 사라진다. 말씀하시고, 인간 누구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은 너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분명히 말하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 가져와서 쓸데없는 짓들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는 관심들 많은데 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짓을 하건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이거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존재냐 너는? 아니면 돈에 충성하느냐, 권력에 충성하느냐, 헛되고 허망한 것에 빠져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냐? 제가 80년대 목회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어둠 밤 마음에 잠겨란 찬송가 80년대 많이 불렀어요. 김재준 목사님 글 쓰시고 이동훈 선생님인가가 곡을 만들었죠.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70년대 80년대 서슬퍼런 경찰들 군부가 꽉 잡고 있는데 교회마다 이 찬송을 부른 교회들이 있었어요. 80년대 우리 조국 군사 독재 치하에 어둠이 깊었던 때였지만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조국이 빛 속에 새롭게 되는 날을 갈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은 이런 찬송 부르시면서 군사 독재에 의해서 목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나 무기징역을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러고 살고 여기 예배드리고 계셔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게 이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역사의식도 없고 뭐 성경이 뭔지 교회가 뭔지 쥐뿔도 모르면서 그냥 여기저기 주소 듣고 유튜브 갖고 헛된 소리도 해대면서 교회를 그냥 쓸데없는 세상 권력과 야합하는 집단으로 만드는 이딴 짓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도 나는 누구에게인가 속한 존재인지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쫄지 말아라. 다른 말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맞바꾼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다. 세상 권력이나 돈이거나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나의 실력이나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존재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룩한 자화상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아프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기막힌 일도 당합니다. 잘하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멀쩡하게 살다가 한심하게 추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조금 잘 되면 잘난 체하고 안 되면 찌그러들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런 것이 인생 현실이라고 해도 최소한 나는 가이사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난리인데, 얼마 전 유펜,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이빌리그 스쿨, 좋은 학교죠. 거기 총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큰 손들의 압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돈 많은 유대인들. 그 대학에서 올해 언제인가 팔레스타인 작가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거 했다고, 반이스라엘 분위기 프로그램 했다고 총장 물러가라. 학교에 돈 많이 내는 큰 손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팔레스타인 인권과 주권을 옹호하는 발언했다고 지난주에 하버드와 콜롬비아 법대를 나온 변호사 몇 명이 입사하기로 결정되었던 러펌에서 무효 통지를 받아요. 요즘에 이런 일이 막 생겨요. 야, 미국이 이게 갑자기 소련이 되나 북한이 되나,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고 있나? 왜?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해요.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해요. 권력 잡은 사람들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다만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은 악한 겁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인종차별이에요. 반유대주의는. 반유대주의를 이용해서 히틀러는 600만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반유대주의에 빠졌던 가톨릭 교회가 히틀러가 그 짓 하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중세의 유대교회 유대인들 잡아 죽이는 일에 가톨릭도 앞장섰기 때문에. 이건 반유대주의예요. 이건 사탄막이 악한 짓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지금에 와서 팔레스타인처럼 약한 사람들 탄압하고 차별하는 못된 짓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반유대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은 돈과 권력 가진 자들의 횡포예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잘 아실 거예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옛날에 김근태 씨 고문당하는 것도 도와줬고, 독사가 아니라 군사 독재 체제에서 못된 짓 하는 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다 도와줬어요.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 대표적인 인권운동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정책에 대해 잔인한 지배와 억압의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강제로 쫓아내고 재판 없이 감금하고 고문과 폭행을 가했다고 보고했어요. 가자 지구를 둘러싼 장벽을 세워서, 가자 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수천 명을 죽이고 있어요. 휴전을 하라고 난리를 세계 여론이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물론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선량한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과 폭탄을 쏴서 수천 명 죽인 것 인정할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배후에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인권단체들의 평가 현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갔잖아요. 지금도 가슴 아파요, 생각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아이들이 얼마나 밝고 명랑하게 환영하고
We love you, Korean people. 걔네들이 뭐 한국에 온석국을 많이 봤는지 BLT인가 이거 봐서 그런지 그냥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환영을 해줘요. 야, 참 애들 이쁘다. 그리고 우리는 좀 싼 호텔에 가야 되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서 호텔에서 먹고 자 싸니까.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가난해서 그런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4만 불이에요 GNP가. 팔레스타인은 한 7천 불, 5천 불이에요. 가난해요. 그 아이들은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를 반겨주고 미소를 주고, 특별히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청각장애가 있는 소녀아이가 저한테 쪼르러 오더니 막 사인랭귀지로, 근데 엄마가 오더니 통역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할아버지 좋아해요. 난 한국 저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왔어요. 나도 또 뭐 이 짓도 하고 이 짓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얘한테 그냥. 근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 나이 먹은 것들이 이 폭탄 터뜨려서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끔찍한 불행이에요. 이 애들은 얼마나 귀한 애들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란 일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관여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를 보호해야 될 때예요. 약자. 어떤 상황이라도 약자를 보호하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생명 존중과 창조 세계 보호, 이런 일에는 우리가 나서야 돼요.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적인 경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와 영적인 삶에 매진하는 내적인 경건과 동시에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인류 세상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제대로 되는 나라 만드는, 정의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는 추구하는 소명을 가진 게 감리교인이에요. 어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목사가 설교하면서 특정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찍으라,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위험한 짓입니다.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다만 우리 연합감리교는 사회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지켜야 될 사회의 원칙들, 그 정책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나, 여러분 우리도 뭐 이런저런 동성애자 차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니까. 그는 신앙의 문제가,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면 안 돼요.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차별 폭격을 시작한 하마스 무력 도발을 규탄합니다. 잘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군사행위도 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안을 해야 돼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연방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즉각 휴전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군대는 더 이상 가자 지역 폭격하지 말고 나와라. 하마스는 인질을 모두 풀어라.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인도적 물품 지원을 확장하라.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살생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엔이 만든 문제니까 이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뀔 겁니다. 왜 안 바뀔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못된 인간들에서 안 바뀔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과 차이 없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아프면 아파하고, 부모 자식들 어려움 생기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슬렘이건 그게 불교인이건 카톨릭이건 유대인이건 기독교인은 똑같아요. 인간은. 그럼 왜 안 바뀌냐? 전쟁을 통해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 문제 끝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무기를 살 때 미국이 지원하는 군사기업의 무기를 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거 확신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뭐 남북 평화 이룬다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잖아요. 그래갖고 뭐 평화를 이룬다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금방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미국 전투기를 사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남과 북에 무슨 평화를 이룬다고 대통령이 난리를 쳐놓고는 그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미국의 전투기를 왜 그렇게 많이 사들여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 답 좀 해보세요. 나 도대체 안 가까워. 이 사람도 안 가까워. 저도 안 가까워. 난 그때 알았어요. 힘이 없구나. 대한민국은 힘이 없구나. 아이고 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이 안 끝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전쟁을 통해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럽과 미국에 남아있는 무기 재고 다 팔아버리기 전까지는 전쟁 안 끝날 겁니다. 대한민국까지 거기다 지금 무기 우크라이나에다 팔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이 무기 장사로 돈 벌어요. 또 어디 대한민국만 그래요? 푸틴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는데 왜 초청했겠어요? 생일 파티 했겠어요? 니네 무기 팔아달라는 거예요.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 팔고 남한은 우크라이나 무기. 전쟁 계속해라. 우리 무기 다 팔 때까지. 이거는 미국이 나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나쁜 것도 아니고 북한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이 시대의 가장 큰 사탄 마귀의 집단은 무기 장사하는 카르텔이에요. 이거 미국 대통령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해서 포기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평화를 위한 일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개입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 가지고 교회가 사회 문제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여하는 건 아니라고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폼 잡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괜히 똥폼 잡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지. 1980년대 남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소수의 백인들이 절대 다수의 흑인들을 인종차별하고 이 종다르시들 하고 정부에 항거하면 무조건 때리고 감옥에 넣고 이 난리칠 때 개혁주의 장로교단의 소속이었던 알렌 부색이란 신학자가 순진이여 안녕이란 책을 썼어요. Farewell to Innocence.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교회들의 위선을 폭로한 거예요. 백인 교회들의 위선, 특별히 그 당시는 덴마크 교회들의 위선이에요.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인권 투쟁에 가장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교회에서는 영적인 일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백인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인권 투쟁을 해서 데모에 나가면 너는 왜 과격히 투쟁하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인권 투쟁하다가 세파드가 와서 물어뜯고 경찰 곤봉에 의도맞고 그게 과격한 투쟁입니까? 그게 과격한 투쟁이에요. 그러고는 빨갱이라고 감옥에 놓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인종차별로 인권이 침해되는데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백인 인종차별 시스템을 정당화했다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일삼는 것 좋아하지 말라. 무엇보다 전쟁의 가장 피해자들은
어린이들이고 노약자들이고 여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평화를 이룬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기막힌 거는 대한민국의 늙은 남자들이 갑자기 군복 입고 광화문 거리 휘날리고 태극기 흔들면서 거기다 성적 이스라엘 국기까지 이점은 일장기까지 흔들고 다니면서 전쟁하는데 자기들이 전쟁 나가나? 이 못된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왜 그 짓들을 해 늙어가지고. 거기 또 관여하는 목사는 나라에서 500억인가 받고,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다음 달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미국의 핵폭탄 피해자 1세와 2세, 3세들 대표단이 미국을 와요. 미국에 와서 아직도 핵폭탄의 피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 와서 미국은 일본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 떨어짐으로 10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1세가 1,800명이 핵폭탄의 피해를 입고 2세, 3세가 3천에서 4천 명이 핵폭탄의 피해로 아파하고 있다. 이거를 알리려고 와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뉴욕에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먹고 잘 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한 분한테 나한테 제발 연락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도 살기 피곤하다. 박영만 목사까지 개척한다고 나가서 목사도 없다 내가. 그런데 회개했어요. 다시 연락했어요. 야,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 와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손님들 모시는 건 주최 측에서 좀 해라. 왜 그랬겠습니까? 나는 프로징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게, 우리는 민족의 과거의 역사,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고통의 역사에 그래도 이 프로징 제일교회는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기록되고 기억되길 바라서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 가지고 교회가 세상 사회적인 평화 이런 문제 관심 가지지 말고 기도와 예배드리는 영적 일에만 집중하는 분들 계시면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로마 제국이 약한 나라 점령하고 식민지 만드는 것 정당화하는 부류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어떤 인간에 대한 비인간화와 인권 침해를 통제한다는 것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 권력과 돈의 지배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야 되죠. 물론 이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우리 자신의 것들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큰 축복이에요. 가문의 영광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 권력 잡은 자들에게 속한 인생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허망한 인간들 때문에 쫄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된 존재,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가이사 악한 권력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겁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이 거룩한 자화상과 자존감으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